구약 성경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씌우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3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제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어질현자에다가 맑을 숙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질고 깨끗한 여자 그런 뜻이죠. 여인. 영어 보면 영어 성경에는 good 와이프, good 와이프, 좋은 아내 이제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명이 중요하다. 좋은 아내 한 명만 집에 들어와도 집안을 다 살린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인재 한 명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목을 인재혁명이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헌금혁명이다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헌금혁명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는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복음 앞에 생명을 걸으니까 오히려 저 로마를 보고만은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헌금혁명이 일어났죠. 로마서 16장 3절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서밋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정상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필이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로마 군대에 이 텐트를 파는 군납하는 그 연결이 된 거예요. 로마 군대가 얼마나 많은 텐트가 필요합니까?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데 거기마다 이제 텐트가 팔리는 겁니다.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를 두면서 세계복음화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서 27절에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라. 빛의 경제. 하나님은 어둠의 경제를 물리치고 바로 빛의 경제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경제가 흑암 경제로 흘러가는데 빛의 경제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가난하니까 난 못한다. 아니다. 가난을 박살내는 것이다. 서론적으로 사람 인맥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재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잘 인재로 키워보세요. 그럼 곧 몇 년 후면 가정에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되죠. 한 나라를 살리려면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이 나라의 인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회사를 살리려면 회사에 좋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재 전쟁이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재를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인재들을. 지금 세상에서는 인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중요한 인력들을 끌어오고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막 고민하고 막 전략을 펴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일꾼 키워야 된다. 그래야 그 일꾼 한 명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달란트를 살려주고 그러면 그를 일으켜 세워갖고서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죠.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누구에게 종이 되느냐? 사단에게 종으로 타는 겁니다. 지금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굉장히 인재들 아닙니까? 복음 앞에 쓰이는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 뉴에이지 쪽으로 흑암 쪽으로. 우리는 바로 복음의 인재, 복음 가진 인재, 복음 가진 엘리트 한 명 세우는 게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잘 세워주고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복음이면 막 복음에 튀고 막 복음 자체가 싫고 복음 듣기 싫고 그런 인재가 아니라 진짜 복음 앞에 뿌리가 쫙 내린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인재,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인재.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재가 복음 앞에 돌아오니까 아예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복음 위해서라면 내 생명이라도 바로 다 내놓겠다. 내 생명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정도로 복음 앞에 선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인재 한 명이 세워질 때 바로 세상이 변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참된 제자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참된 제자를 일으켜야 된다. 한 명 한 명 어린아기 키우듯이 이 제자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세워놓은 인재풀 때문이다. 인재풀이 뭡니까? 풀이 풀장 아닙니까? 풀. 인재를 가득 세워놔갖고서 하나님 그야말로 풀장처럼 그렇게 많이 세워놔갖고서 그 속에서 마음껏 바로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중에 12명의 영적인 인재들을 세우셨어요. 그게 12사도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눈을 먼저 열어주려고 3년 반 동안이나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현장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지를 내어 쫓는 거,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먼저 복음으로 먼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너무 복음 아닌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막 복음에 반응 안 하고 율법에 반응하고 인본주의에 반응하고 그런 사람 말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 지역 살리는 70인의 중직자들을 인재들로 세우셨습니다. 지역 살리는 70인. 뿐만 아니라 각 분야와 각 기능을 살리는 그런 기능 가진 재능 가진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는 120명이 모인 겁니다. 어디에 모이느냐? 바로 마가다라 합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대로 다 쓰임 받는 겁니다. 사도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돼갖고서 생명 걸고 나중에 다 순교했잖아요. 그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다 순교할 정도로 아예 복음 앞에 생명 걸고 정말 이 로마 복음화까지 간 겁니다. 로마가 뭐 이웃집이 아니에요. 거긴 굉장히 멉니다.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뭐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잖아요. 지금은 금방 가지만. 그러니까 한번 가려면 몇 달을 걸리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발판 위에 인재들을 세우는 그 발판 위에 성령을 부으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셨다. 바로 이런 제자를 일으키는 길밖에 없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 막는 인재를 일으켜야 된다. 재앙 막는 인재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사도행전 13장의 재앙. 바로 그때 일으킨 인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선지자들, 교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 안에는 5명이 있었어요. 5인이 1조. 그래서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이게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니게르. 니게르는 니그로입니다. 니그로가 뭐예요? 흑인. 쉽게 말하면 흑인도 있었고 뭐 별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그랬잖아요. 헤롯의 친동생, 즉 왕의 친동생 정도 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높은 뭔가 귀족, 쉽게 말하면 뭔가 위치가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 또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었죠. 그냥 사울이었었죠. 사울.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막 하는 게 깡패 비슷한 거 그렇게. 근데 똑똑한 깡패 쉽게 말하는 게. 근데 그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었던 그 중에는 또 바나바도 있었고 바나바는 70인 요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 몇 명 한 5명 정도 모였는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인도 따라가니까 그때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로마까지 1차 전도여행 3차 2차 3차 4차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바로 이런 중요한 전도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바로 무당 권세가 무너지고 지금 흑암 권세가 무너진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8절에 점술 동네 빌립보 지역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전도팀이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뭔가 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처로 가다가 그렇죠.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더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인재야 일꾼 한 명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귀신 들린 자 그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이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복음화의 발판이 되어지고, 중요한 응답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재앙 막는 이런 인재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우상 동네예요. 에베소에,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습니까? 그 우상 동네 살리기 위해서 먼저 어디 가느냐?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으로 가서 거기서 제자 일꾼들, 인재들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우상하는 이게 이게 점치고 마술하던 사람이 책을 다 불태우고 복음 앞에 들어오고 막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하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 인력을 일으키라. 미래 인력. 미래 인력이 뭡니까? 우리 자라나는 렘넌트들. 어렸을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어렸을 때 공부부터 가르치지 말고 보험부터 세워줘라. 보험부터 세워줘야 얘들이 평생 장거리 달리기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갑자기 시달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잘못 판단해갖고서 엉뚱한 쪽으로 가고, 나중에 공부하다 나 공부 싫어요 하면서 집 뛰어나가고,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그래서 먼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보험 가진 자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 보험 가진. 그래서 미래 인력을 일으키라. 우리 세우는 교회 OMC 일으켜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자꾸 살려야 되고, 또 탑 렘넌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자꾸 개발하고 구축해서 복음 엘리트들을 자꾸 세워나가야 되고, 그 렘넌트 데이처럼 렘넌트들이 마음껏 바로 마음을 활짝 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렘넌트의 장을 자꾸 마련해주고, 그래서 렘넌트를 자꾸 일으켜 세워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에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왜? 공부 안 시키니까. 시골에서는 뭐 공부하는 소리 안 하더라고, 이렇게. 그냥 노는 게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내가 이제 이사간 동네가 이렇게,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이제 한 명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 삼고서 막 뛰어놀고 하고. 남이 이제 보리밭 다 망쳐놓고, 거기서 총싸움하니까 보리밭에서 막 뒹굴고 총 맞으면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런 거 압니까? 생각도 못했지, 어리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밀밭 보리밭 다 망쳐놨다고 막 야단치는데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동네 살면서 그 아저씨만 보면 늘 피해 다녔어, 이렇게. 자기네 집 망쳐놨으니까. 그런 건 생각 못하고 노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껏 뛰어놀았죠, 이렇게. 때로는 이 큰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뚝방이 있어, 이렇게. 뚝방이 있는데, 그 풀이 많이 자라요, 이렇게 가을 같은데. 막 총싸움을 하는 거예요. 애들 그렇잖아, 남자애들. 종이로 총 접어갖고 빵! 맞았다고 막 둥글고 하는데, 이게 뚝방이 있으면 밑으로 물 있는 데까지 쭉 비스듬히 돼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멋지게 쓰러지고, 내가 맞았으니까 멋지게 쓰러지고서 보란 듯이 둥글러 내려가는 건데, 어디까지 물 내려가는 데까지 거의 가서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멈추긴 잘했는데, 딱 내려가서 보니까 옷에 똥이 묻었어. 누가 거기서 똥을 넣었는데 똥을 이렇게 구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물에 가서 막 씻고 냄새 나고 해서 멋지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멋진 뭐합니까? 다 망쳐놓는데, 이렇게. 재밌죠? 막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때로는 뱀 잡아서 구워먹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는 틀려지는 거예요. 뭐가 틀려지냐. 영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의 동네. 거기는 학교 다니는 애들도 없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도 거의 안 다니고, 고등학교는 자체가 없고, 고등학교 나가려면 시내로 이제, 시내가 아니라 그냥 지역 자체를 멀리 이사가야 돼요. 이렇게. 완전 시골 동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뭘 배웠냐? 배운 게 뻔하죠, 이렇게. 어렸을 때 술부터 배우고, 이렇게. 어렸을 때 담배부터 배우고, 이렇게. 어렸을 때 화투부터 배우고. 초등학교 때 벌써 직구땡이,
뽕. 그거는 기초고, 이렇게 섰다까지 다 해요. 이렇게. 뭐, 직구, 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이렇게. 뭐, 38 광땡이고, 뭐고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그런 쪽으로 그게 당연스럽게 이렇게 막 모든 현장이 다 타락의 현장이에요. 이렇게 타락의 현장. 음란의 현장, 타락의 현장, 도적의 현장, 뭐 남이 있고 뭐 술주 훔치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같이 뭐 학교 갔다 오다가 의뢰껏 담배 끊어갖고 그 초등학생이 같이 담배 물고 오고 집으로 직접 가면 담배 못 피우니까 이제 저 산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고 그러면서 중학교 때 예수를 딱 믿은 겁니다. 근데 내가 시달리던 것도 모르면서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시달렸는데 이제 나는 시달린 거 별로 몰랐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시달렸죠. 우리 가족들이 시달리고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고 그러다 시달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새어머니 오셨는데 새어머니 때문에 이제는 너무 시달리고 또 새어머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으니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가게 됐죠. 이렇게. 저 교회 가서 이제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귀신 떠나가니까 금방 치유되더라고요. 신기한 병인데 뭐 저런 병이 다 있구나. 뭐 너무 신기한 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치유되어지죠. 근데 세상 방법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문제 오면 굿하고 그런 문제 오면 점치고 다 우상숭배하고 가서 빌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상숭배했던 그 저주의 결과로 엄청난 문제가 온 겁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캠프하고 또 집회하고 가서 보면서 제주도 현장 옛날에 봤던 현장 지금 현장 똑같은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또 이제는 가정에 갈등이 오고 서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점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점점 무너져가고 이렇게 답이 없잖아요. 복음이 답인데 복음만 빼놓고 사람들은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만 빼놓고 그래서 복음을 너무 못 깨달으면 영적인 문제 좀 걸려봐야 알아. 이렇게 걸리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내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제는 이 사단의 역사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이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여기서 자유함 받았구나. 이 동네 가다 보면요 별게 다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눈에 다래끼 나잖아요. 그럼 다래끼 나면 뭐 병원 가든지 약 먹든지 치료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다래끼 나면 눈썹 하나 속눈썹 뽑아갖고서 돌멩이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다 다래끼 눈썹 뽑은 걸 놓고서 길에다 세워놓고 나누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툭 차면 그 다래끼가 내 다래끼가 끌려 옮겨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세워놔갖고 그런 게 가끔 있어. 근데 그거 안 밟으려고 어렸을 때 가다가 모르고 밟고 쓰러뜨면 야 나한테 다래끼 올리게 옮겠다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교회 갔더니 그럼 발로 차도 괜찮대 이렇게. 뭐 밤에는 뭐 하지 마라 또 뭔 어디 가지 마라 얼마나 금하는 게 많습니까? 또 이사날 따로 잡아놓고 결혼날 따로 있고 다 뭔가 메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괜찮다. 다 해방이다.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해방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운명과 저주 속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그럼 예수 믿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멩이 있는 것을 발로 차버리고 가고 일부러.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야 예수 믿는 게 너무 귀중하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옛날에는 막 여기면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결혼도 함부로 못하고 그냥 자유함 이렇게 자유함 누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점점 들어가고 이제 내 마음엔 사명이 생긴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좋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든지 내가 앞으로 전도자가 되겠구나. 내가 목사님에게 되게 해달라고는 한 번도 전체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게. 직장 가면서도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부업은 내 직장일이다. 직장일 충실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직장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더 점점 갈급해지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쭉 하다 나중에 뭐 정년퇴직 몇 세 할 거고 뭐 돈은 좀 벌겠고 뭐 아파트와 뭐 차와 뭐 있겠고 뭐 그런데 내 마음에는 영혼에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가면서 내가 복음에서 사는 거하고 그 사이 차이를 이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서 물질은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생활은 부족해도 내가 복음 전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하고 내가 복음 전하게 전적으로. 그때도 내 목사 될 생각 안 했어요. 이렇게 신학하면서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목사로 인도하면 신학교 졸업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안수 준대요.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 나는 신학하는데 당신은 돈 벌어라. 나는 전도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약속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목사가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 일 계속해야 된다.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평생 그림 그리고 난 이거 할머니 돼도 내 그림 그릴 거다. 나 이 일이 너무 좋으니까 밤새워 그림 그리는데도 그걸 실증을 안 느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체를. 뭐 돈은 잘 벌죠.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이제 믿음이 생겼는지 그만둔다고 싹 다 치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개척한 지 1년 만인가 얼마 만에 이제 다 치우고서 같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있죠. 이렇게. 아, 하나님 책임지기 헐 낫지. 내가 밤도 못 자고서 얼마나 힘들겠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복음 앞에 거기까지 결단하는데 사실은 1, 2년 몇 년 걸리는 것이죠. 복음 앞에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번도 제주도 사역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는, 어머니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새 어머니가 5번째 어머니입니다. 5번째 어머니는 절에서 있다가 보살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자마자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도 그래도 이제 신앙이 나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로 가고 우리 동생도 꼬셔서 같이 가고 보이지 않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는 우리 고모가 현재 무당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모한테 가고서 부적을 늘 받아와요. 그래서 벽에다 붙여요. 이렇게. 그럼 나는 몰래 어머니 안 계실 때 부적 떼갖고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이거 누가 없었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목탁 갖고 내려온 거 몰래 보일러다 넣어갖고 태워버리고 이렇게 흔적도 안 남게 땄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게 막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결혼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결혼식에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는 타협해 갖고서 그럼 예식장에서 하겠다. 대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식으로 하겠다. 예식장에는 왔는데 예식장 안에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식당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왔어. 이렇게. 그럼 앞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머니 자리에. 어머니 자리가 빈 거야. 이렇게. 어머니는 와 있는데 딴 사람 앉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신혼여행을 딱 간다고 하는데 가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뭐가 여기저기 막 나와. 부적 같은 거 넣어놓고 뭐 소금을 갖다 뭐 현거보다 넣어갖고 막 이게 이렇게 묶어갖고서 막 여기다 넣어놓고 이게 뭐야? 집어던지고 이게 뭐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거.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깍짝같이 예수 못 믿게 하고서 막 끝까지 붙들고 있다 나중에 우리 아버지도 영접하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그래서 복음은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결국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하다. 복음 받기까지 얼마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까? 복음 깨닫기까지 또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 가진 한 명 세우는 게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직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인재가 돼야 된다. 복음 가진 일꾼이 돼야 된다. 우리가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복음 가진 미래 인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세우는 기회에 OMC를 일으켜서 많은 렘넌트를 일으키는 것이죠. 탑 렘넌트를 발굴해 갖고서 복음 엘리트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 데이 같이 뭔가 이렇게 렘넌트의 장을 마련해 줘갖고 그건 세우는 것이다. 자, 결론을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인재혁명이란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현숙한 여인 한 명 만나는 것이 진주보다 더 값지다. 그렇게 너무너무 귀중하다. 한 명이 너무너무 귀중하다. 그게죠. 즉 인재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한 최고의 자산이다. 그 인재 찾기 위해서 바로 인재 전쟁을 일으켜라. 복음을 위한 인재 전쟁을 일으켜라. 11절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이런 아내, 즉 렘넌트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꼭 아내뿐만이 아니라 그런 남편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인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인재냐? 렘넌트 살리고 인재 키우고 그래서 뭔가 잘 바로 일꾼을 키우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잡으며. 자, 즉 지혜롭게 맡은 일에 충실히 하며 자기의 일을 잘 경영하며 그러면서 복음 앞에 시중에 쓰임받는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지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 성이 있으면 성문에는 항상 대소사를 논의하는 중요한 그 성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성문 위쪽에 보면 높은 데 거기 앉아갖고서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그런 사람들 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도 의논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 즉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중요한 결정하고 일한다 그게죠. 자기 남편이, 즉 인정받는 일꾼으로 키운다 그게입니다. 인정받는 일꾼을 키워갖고 점점 실리를 쌓아가고 그 많은 바로 이 사회를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자, 24절 보니까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이렇게 칭찬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즉 인재 한 명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게 칭찬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 있는 전도자, 바로 지혜 있는 인재,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내 부인, 내 마누라가 이랬으면 좋겠다. 또 이제는 바로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래야 되겠다. 나 자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보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굿 와이프가 아니라 굿 피플. 또 이제 보험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험 가진 인재,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인재, 바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인재혁명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참된 제자 일으켜야 되고요, 재앙 막는 인재혁명 일으켜야 되고 미래 인력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세상 바꾸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복음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위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은 엘리트들을 세우며 우리 자녀들을 인재로 키우며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음 가진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체질화가 되어져서 바로 많은 그런 일꾼과 복음 가진 인재를 세울 수 있도록 인재혁명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